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장성한 이후에도 그 사람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상처를 전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했던 며느리는 혹독한 시어머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군대에서도요, 이게 쫄병 생활을 아주 어렵게 한 군인들은 나중에 자기가 고참이 되었을 때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쫄병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치유되지 않는 상처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애정 결핍이 그 주요한 원인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 삶을 따라 올라가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가 굉장히 컸다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왕과 야곱이 만남을 이루고 있어요.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네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가? 라고 했더니 야곱이 자기 나이를 130세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이만 물어봤는데 130년의 인생까지 자기가 평가를 하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130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험악했다는 겁니다. 왜 야곱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험악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데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상처 이 부분을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야곱의 상처는 아버지의 편애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좀 잘 이해하려면 야곱에 관련된 스토리를 쭉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수월할 텐데 이 잘 모르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여기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과정으로 자라고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좀 유익하리라 생각이 돼요. 아시다시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형이고요,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삭인데요. 그런데 이삭은 이 쌍둥이 형제들 가운데 형인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사랑했고 어머니는
동생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을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냥한 고기가 에서를 사랑한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이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이유 하나가 사냥한 고기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히 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만들어진 상처는 이게 다른 것으로는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 연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자들끼리 레스비안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원인이 아버지의 어떤 폭력이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에게 받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자들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 레스비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명 보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남자들에 대한 혐오로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남자들과는 사랑을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는 이게 다른 것 가지고는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아버지 사랑의 빈 자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에서에게도 상처가 있기는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에서는요,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의 무분별한 결혼으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렸을 때 받은 상처의 결과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지만 어머니도 사랑은 해주셨겠지요. 그러나 동생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 그래, 여러분, 보면 남자들도 바람 피우는 분들 참 골치 썩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바람 피우는 분들도 그 속을 깊이 파들어가 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에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로부터 받았어야 할 그 사랑을 아내에게서 이걸 채우려고 하다 보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 자꾸 그 결핍된 어머니의 사랑을 다른 여인에게서 자꾸 찾아보려고, 이게 한 여인 가지고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한눈을 팔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여튼 상처를 가지게 되면 끊임없이 그 인생 가운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상처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 특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쉽게 선택을 하고 또 너무 쉽게 후회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 아버지의 편에는 두 형제 모두에게 상처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편애하는 것, 이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상처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야곱의 상처는 야곱으로 하여금 무엇인가에 집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겨난 상처가 마음에 생기게 되면 뭔가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결과를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에 집착하는 삶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우선 야곱은 첫 번째,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형인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동생인 야곱이 팥죽을 쑤었습니다. 에서가 배가 고파요. 팥죽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형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겠다는 겁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요.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 장자권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하여튼 말만 나오면 장자권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장자권에 집착했을까요? 야곱에게는 큰 의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미 설명은 되었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실까? 이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내가 형보다 못한 게 뭘까? 아닌데, 나도 형만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아버지는 형만 사랑하시나?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장자라면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다가 형이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장자권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상처는 장자권을 얻는다고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는 상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11절 12절을 보면 장자권에 집착하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어머니의 계략을 듣습니다. 자, 그때 야곱이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내가 장자라고 거짓말해도 아버지가 알아채실 거다. 아버지가 비록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알아채실 거다. 이유가 뭡니까? 피부가 다르거든요. 형은 털이 많고 동생은 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야곱이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야곱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삭은 에서를 볼 때마다 사랑스럽게 만져주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만지는 이삭도 모르고요. 그렇게 만짐을 당하는
에서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형을 만져줄 때마다 나도 좀 저렇게 아버지가 만져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상처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슬픈 사실은 야곱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걸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장자인 척 거짓말을 하고 들어갔다가 아버지에게 들키고 나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이미지 속에 아버지는 복이 아니라 저주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어떤 분들 보면 교회 나오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용어 하나만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교회만 가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매도 많이 맞았고 무시도 많이 당했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든다는 거지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속였던 관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 아버지에게서 채우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 야곱은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일지라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이 치유된 상태가 아니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조건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나이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도 드리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조건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행위를 해야만, 내가 장자권을 가지면 사랑받을 것이다, 내가 이런 일들을 잘하면 사랑받을 것이다, 조건적으로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앙에서도 자꾸 이런 조건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많은 공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또 해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닙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공로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송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 미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가 정말 꼴도 보기 싫다 하는 사람들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이쁘면 왜 이쁩니까? 공부 잘해서 이쁘나요? 잘생겨서 이쁘나요? 물론 그런 것 같아요. 다 제 눈에 안경이니까 자기 손자가 세상에서 다 제일 잘생긴 것 같고 자기 손녀가 제일 이쁜 것 같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많아요. 정말 보면 안 생긴 손자, 손녀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게 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뭘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왜 사랑하는 겁니까? 내 손자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이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서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조건적인 신앙 때문에 너무 피곤하게 산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장자권에 집착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인생이 130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집착한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자, 도망을 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삽니다.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 언니와 동생인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로 향했습니다. 라헬이 더 예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외삼촌을 위하여 7년을 봉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봉사합니다. 라헬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수고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또 이런 사람에 대한 집착은요,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벤야민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레아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속이 상해요. 그래 라헬은 자기 몸종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 또 레아가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해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아이 낳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야곱은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지요. 이삭의 편애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으면서 자기가 또 편애하는 중에 다른 아들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자식들 간의 갈등을 만들었어요. 그토록 집착을 했지만 라헬은 일찍 죽습니다. 요셉도 20살이 안 되었는데 사라졌습니다. 베냐민도 또 나중에 가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데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깁니다. 많은 사건들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재미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일찍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덜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변에는 자기가 덜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사람에게 집착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구나. 내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남아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일 라헬, 요셉, 베냐민이 다 곁에 있었어도 사실은 야곱의 인생은 험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지 부인의 사랑도 아니고 아들의 사랑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으로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배우자에게 기대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잘해 주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내가 잘해 주어도 어머니의 사랑을 커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관계가 어려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잔뜩 남아있고, 그러니 형식적인 인간관계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맺힌 마음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그의 상처가 어느 날부터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그 자기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다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도망가는 길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도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체험 속에서 야곱은 인생의 상처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험악한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험악합니다. 그 원인, 야곱처럼 우리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긴 상처들,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받은 상처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생겨난 상처들, 여러분,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학문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이 생겼고, 왜 나에게 이런 좋지 않은 성품들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진단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주변에 많은 세미나들이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무슨 공감, 소통, 대화법.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는 너 중심의 대화가 아니라 나가 주어가 되는,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하면서 뭐 그런 대화법 세미나도 있고요. 한동안은 무슨 뭐 내적 치유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한 감정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원인을 파헤쳐 들어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그런 방법들 보면 원인은 진단해 줍니다. 원인은 찾아줍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아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진단을 받았는데 처방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런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심리적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 원인은 진단을 해주는데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결책, 이런 우리 속에 쌓여있는 이 상처들, 이거는 어떤 세상의 향락이나 어떤 물질, 과학, 학문, 연구, 이런 것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겨났는데 당신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원인 진단이 해결책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채우냔 말이죠.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나를 감쌀 때에만 해결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만큼 사랑합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위해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은 제단을 쌓으면서 그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그냥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 이행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평안을 주기 원한다. 재앙을 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같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전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 속에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 예배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샘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 남으면 한번 들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와서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 두려움으로 임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기대 속에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감정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험악한 세월들은 행복한 시간들로 바뀌어지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사랑의 주님, 이러한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는 곳곳마다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배웁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상처가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치유되었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상처 또한 예배를 통하여 치유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샘 교회의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소유하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